구원받은 성도들의 언어 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성도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 되는 성경이 그 은혜에 대하여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깨달은 참 성도라면 내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의 유업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받을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경의 증거들을 단 두 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리스도를 인하여, 즉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 왕의 선대를 도저히 받을 수 없었던 형편과 조건을 가진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손자였으며 왕자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이하에서는 무비보셋이 5살이 되던 해에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사망하자 그 소식을 들은 무비보셋의 유모가 급히 도망하다가 그를 떨어뜨려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고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 왕이 오른 다윗은 정복 전쟁과 행정 조직의 정비를 통하여 신정 왕국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 후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찾아 은혜를 베풀어주는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수의 가족이며 두 다리를 저는 신체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은혜를 누렸던 무비보셋을 통해 하나님의 원수였으며 영적으로 불구자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으며 또 누리게 된 그 은총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의 원수요 영적 무능력자였던 죄인들에게 주어집니다. 다 함께 본문 1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렇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다윗 당시의 근동지방에서는 왕조가 바뀌어 새로운 왕조가 등극하면 정적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제거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더욱이 사울은 생존 시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된 자였습니다. 따라서 몰락한 사울 왕가의 후예였던 무비보셋은 사절에 기록된 것처럼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목숨이라도 부지하고자 조용히 언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드발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황무지와 같은 땅으로서 로드발이라는 지명의 이름 역시 목초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척박한 곳에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 살고 있던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시대적인 관례를 따라 그를 찾아 숙청하는 것뿐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윗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는 이유로 사울 왕가의 남은 자를 찾으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탐문 끝에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자를 통하여 다리를 저는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즉시 그를 왕궁에서 데려와서 그에게 선대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패망한 왕조의 후예일 뿐 아니라 과거 자신의 할아버지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을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무비보셋을 향하여 다윗은 6절에서
그의 이름까지 친히 불러주며 7절에서는 무서워하지 말라라며 그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을 죽이려 했던 왕의 손자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또 어떻게 무비보셋은 패망한 왕과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왕을 피해 숨어 지내거나 혹은 숙청될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오히려 왕이 그를 생각해주고 위해주는 자의 자리에까지 서게 된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1절과 7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여 요나단을 인하여라고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으로부터 받은 호의와 선대는 무비보셋의 그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의 아비였던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라도 요나단의 집안에 대하여만큼은 그 인자함을 영영히 끊지 않겠다는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본문의 사건 후에 사무엘하 21장의 한 사건, 곧 사울 왕에게 무고의 고통을 당한 기브온 거민들이 사울의 자손 7인을 죽여달라고 호소한 내용을 보면 적은 무리이긴 하나 사울의 남은 자손이 요나단 단 한 명뿐임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남은 자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오직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에서 은총에 해당하는 말은 헨과 라촌 그리고 헤세드가 있습니다. 헨은 즐겁고 아름다운 것을 의미하며 라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를 의미합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서 은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언약 관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의 언약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을 인하여로 번역된 단어 역시 어떤 물건에 대한 평가에 따른 지불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이런 의미로 본문 1절을 다시 해석해 보면 다윗이 요나단이나 무비보셋을 동정하는 것 때문에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따라 요나단이 마땅히 누려야 할 정당한 몫으로서 헤세드, 즉 그 언약 속에서 부과된 서로에 대한 책임을 신실히 이행하는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내려준다는 뜻인 것입니다. 다윗 왕으로부터 그 은총을 받음에 있어서 무비보셋의 역할이라고는 그저 그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공덕을 누릴 대상에 포함이 된 것마저도 무비보셋 편에서의 애씀과 시도는 단 1%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울 가문에 남아있었던 적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그에게만 그 언약이 유효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 3절에서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요나단에 해당하는 단어 앞에 누구에 속한이라는 전치사가 붙어있어 요나단에게 속한 아들, 즉 요나단의 직계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임을 강조하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비보셋에게는 웬 말이며 웬 은행가 싶을 정도로 분에 넘치는 다윗 왕의 자비와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을 헤아려 했던 사울의 손자이며 사지백체도 온전하지 못한 중증 장애인이었던 자신이었기에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사랑과 자비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은혜에는 요나단과의 언약이라는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베품은 다윗에게 부과된 언약에 따른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는 그 어떤 선행 조건이나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피조물이나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셔야만 되는 의무를 지니신 분이 전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하등의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로 친히 작정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의 통로가 친히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 왕의 선대를 받았던 무비보셋보다 우리 자신들이 더 무가치하고 비참한 자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대하여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밀어내고 스스로가 왕이 되려 했던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그 형벌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상실하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도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두 발을 절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능력도 없고 절대적으로 빈곤한 처지에서 다른 사람의 자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무비보셋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죄의 종로로 타며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죽어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언약의 수혜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언약은 보편적인 언약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정된 저와 여러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이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행위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행위 언약은 아직까지도 유효하여 불순종에 대한 죄책을 불신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든 죄책과 형벌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타락으로 인한 무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율법을 순종하셨고 순종하심으로 얻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셨으며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친히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소문을 하여 찾은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얼마만큼 바른 삶을 살았으며 그래서 다윗의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지에 관해서는 이런 방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요나단과의 언약을 인하여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라고 조롱을 하고 나 자신이 나를 돌아보아도 구원받기에 전혀 합당치 않은 자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무한하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무관심한 자들에 대하여 영원한 심판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엄격함을 열방 앞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하여 이 구원의 시복을 받은 값없이 받은 것을 인하여 날마다 삼일체 하나님께 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천국 유업과 양자됨입니다. 다 함께 7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드라. 무르 시바의 집에 있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아멘.
본문 7절 하반절은 상반절에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는 선언 뒤에 기록된 것으로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선언에 뒤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다윗은 먼저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라고 하여 무비보셋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패망한 왕조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너무나 큰 호의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파격적인 은총을 내려주었습니다. 성경은 7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것을 4번씩이나 기록함으로써 무비보셋이 받은 특별한 은총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라는 표현은 단순히 무비보셋을 옆에 앉혀서 먹겠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그를 다윗 자손의 가족의 일원 중에 하나로 여기겠다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라고 기록함으로써 무비보셋이 받은 왕자로서의 지위 회복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식사를 하고 그를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항상 다윗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는 권리를 그에게 부여해 준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사울의 가문에서 요나단을 인하여 다윗 가문의 한 일원으로 역임을 받게 되는 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사탄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 삼으시기 위하여 그의 친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버리시는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희생시켜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외로움과 고독함 그리고 시련과 아픔이 우리의 인생을 낙담케 하고 좌절케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인제 양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실 것이며 또한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작정과 섭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세상은 아직도 멸망하지 않고 있으며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새 한 마리와 들에 핀 꽃 한 송이까지도 섭리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은 그를 왕자 중에 하나처럼 삼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며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본문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비보셋은 지속적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목초가 없다라는 뜻의 척박한 땅 로드발에서 이제 모든 것이 풍부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그의 거주지가 옮겨진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고 잠자리가 편안하고 예루살렘 성의 모든 것을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 그에게는 큰 영광이며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축복은 그가 항상 예루살렘에 머물며 위대하고 선한 왕이었던 다윗 왕을 매일 볼 수 있었고 그와 교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양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분이 계신 왕국을 유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믿고 있는 대로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한 저 영원한 천국 도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감사하고 더 벅찬 것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불신자들도 슬픔이 없고 미움이 없으며 전쟁과 기근이 없이 서로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상향인 유토피아를 바랍니다. 만일 성도의 천국 유업에 대한 관념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베풀어 주실 결과물들에만 치중되어 있다면 그것은 불신자들의 유토피아의 개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천국이 천국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닌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지속되고
바로 그것이 그분께 대한 영원한 경배와 섬김의 초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로 이 극치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처지에 비해 다윗 왕의 그 은총이 너무나 큼을 알았기에 8절에서 자신을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나로 번역된 본문을 직역하면 나와 같은 죽은 개입니다. 번역과 직역 사이에는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본문을 직역한 나와 같은 죽은 개라는 표현이 다윗 왕의 베푼 은혜에 비교하여 두 발을 저는 무비보셋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을 잘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역시 13절에서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었더라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는데,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 육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된 사람이며 사람에게 은혜를 입기도 부적합한 사람으로 취급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다윗의 호의는 그로 하여금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할 사실 역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불구자였으며 죽은 개와 방불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권리가 아닌 과분한 선물로 여기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 바다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무고히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사람들의 입을 통해 사울의 남은 자손 7인을 목매어 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2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으로 인한 다윗 왕의 무비보셋을 향한 은총은 시간과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어떠함이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고 현재 진행형인 성화의 근거이며 궁극적으로 영화에까지 이르게 할 영원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받고 오늘 다시 한번 헌신을 재확인하시는 18, 19, 20 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값싼 은혜가 아닌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아가 생명까지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은혜임을 삶을 통해 증명하여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마귀가 주는 어떠한 삶의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해도 이 은혜는 절대로 그침이 없음을 믿으시고 이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큰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